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 절기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의미. 또한 일곱 주일을 7번 지냈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오순절은 신약 시대 성령 강림 주일 때 사용했던 표현이고 구약 시대에는 칠칠절이라는 절기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칠칠절 역시도 일주일을 7번 지나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순절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도 구약 절기 중에 간혹 등장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빌 그리고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과는 날짜가 꽤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보리의 수확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추 감사 주일 혹은 맥추절 두 개 모두 다 하나님께 첫 수확 혹은 그 수확의 철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일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가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애굽 지역의 사막을 거쳐서 홍해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첫 부분에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시내산에 들어가서 모세는 다른 장로들을 아래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직접 새겨져 있는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계명으로 부르는 그 돌판 오순절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그리고 돌판을 받은 때를 오순절입니다. 오래전 이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켰을 때 구원을 얻는 율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받았을 때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 관계가 없는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율법 그리고 지금 성령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번갈아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도 있었고 엠마오 도성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도 만나셨고 여러 가지로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던 장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도 했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오순절, 그리고 주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이곳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온전히 구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알고,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지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는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리는 서문에서 첫 부분에서 오순절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율법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세례라는 것은 본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물로 씻음으로써 보여주는 정결 의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들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며 우리 속에서 항상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은혜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결코 단독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빛이시요 진리이시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월삭 때 했던 것처럼 성례전에 같이 참석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데 따라서 살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강림에서 꼭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한 신비와 계시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첫 강림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 소리.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환풍기를 틀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임해. 그런데 바람 소리만 들렸지 다락방에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제보나 증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혓바닥처럼 나뉘어서 각각 갈라져 머리 위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방언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보통 방언기도라고. 하지만 이 성령 강림 시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놀라운 말씀이 임했고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들이 그 장소에 임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때 사람들이 했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이 방언인 것은 또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신의 영역을 말하는 것,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전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해서 방언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두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방언이라 얘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모르겠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 무엇 거부해서 안 됩니다. 방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역사하심 혹은 은사라는 표현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금기될 이유가 없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들 항상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에는 어렵고 잘못된 해석들로
덧길로 빠지기가 가장 쉬운 내용이 바로 이 신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를 그 이유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지,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배척하면서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 흔히 말하자면 이신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이, 오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너무 열광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영적 세계가 초자연적인 신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언이 되었던 이야기고, 굳이 그런 은사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 또한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 또한,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도 일종의 영적 세계요 신비. 제가 올해 고난주간, 부활주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자체, 우리의 믿음 자체, 신비, 초월적인 영, 하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몸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하죠. 모든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면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강한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의 혀가 나타나서 머리 위에 임하지 않더라도, 각종 방언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닌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라 이해하는 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 4가지에서도 성경과 체험과 말씀과 이성,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이야기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무익한 고, 받지 못한 분들은 나는 받지 못했다, 박탈감을 느낄 필요. 내가 믿는 것이 성령, 은사요 은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장 4장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역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최초 임재를 오순절로 정한 것은 섭리입니다. 오순절이 갖는 본래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아니고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역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 무엇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직선대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직선대로가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편법이나 위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실족할 뻔했어요. 처음 약속이 임했던 때가 75세였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권유를 잊었다고는 하지만 옳다 됐다 하면서 책시를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대략 11년에서 12년 정도 경과한 때였는데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시간이 다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75세 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실 때는 죽은 자 방부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그때에 질질 끄실 때. 성경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실 때도 이야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호할 만한 내용을 성경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의 일,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다는 말은 그곳에 마음을 쓰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 그리고 성령과 적대하는 모든 것을. 인간은 결국 육신의 사람이거나 성령의 사람, 즉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죄의 사람이 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하지만 구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낙심과 피곤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때가 차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쓴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은 일주일 뒤에 이루. 하지만 몇 달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릴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곧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로서 선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 뜻을 이루십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주님 이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전한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한 뒤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모습을 보지조차 못합니다. 그로부터 430년 이후에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후에서야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에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요. 그리고 그런 말들에 이제는 현혹되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제공하셔 커닝하듯이 아는 그런 식의 것들이 주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대비하면서 날마다 인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게 켜고 기다리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달하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규모 있게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반년 동안 5달 반 가까이 성령 강도 이어집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오늘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 인내로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